4월 3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확신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신앙 고백 후에 여동생 마리아에게로 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아직 베다니 마을까지 당도하지 못했는데 마리아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나가는 걸 보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애곡하려는 줄로 알고 그녀를 뒤따라가게 됩니다.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녀는 앞서 마르다가 불평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쏟아내며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도 같이 슬퍼합니다. 이어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는 것을 본 예수님은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에는 두 동사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동사들이 너무나 강한 감정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앞서 먼저 사용된 동사는 비통이 여기다 라는 헬라어 엠브리마이마오로서 신약 성경에 딱 5번밖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 중에 두 번이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8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동사는 다른 본문에서는 호되게 꾸짖다 혹은 책망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강한 분노와 불쾌감의 표현으로 코웃음 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심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느낀 죽음에 대한 강한 분노와 불쾌감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동사 역시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크게 떠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체할 수 없어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느끼신 파도처럼 요동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결의에 찬 감정을 보이시면서 즉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알려주었고 이 순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36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울음을 나사로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한 사건을 떠올리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말은 이것이죠. 일면식도 없던 맹인도 낫게 했던 자가 왜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뒀냐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꼬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해도 불편하고 못마땅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나사로가 매장된 무덤은 동굴 무덤이었는데 무덤 입구에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제거해 줄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문을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며 다시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즉시 그 돌문을 제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41절과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둘러선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사실을 믿게 하시기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감사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 기도에 가장 올바른 응답을 하실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자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칩니다. 이 모습은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양의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나사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손과 발이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사람에게 속한 배와 천을 가지고 나온 나사로에게서 죽음에 속한 것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는 이 사건 속에서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망에서 육체적 부활을 잊게 될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나사로는 되살아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분명 부활을 믿도록 사람들을 부르는 초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부활을 믿는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